삶이 묻고 나우엔이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 정체성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할 때 다음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실상으로 보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많을 때는 괜찮은 나이고, 물질이 적을 때는 못난 나이고, 물질이 많을 때는 당당한 나이지만 물질이 적을 때는 찌질한 나라는 것이죠. 물질이 기준이 되어 나라는 존재가 판별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부의 차이가 이런 나를 형성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우에는 거짓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로 정의되는 경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는 내가 있는 위치가 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있는 나와 작은 회사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나를 구별하는 것이죠. 하는 일은 같지만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며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규정해 주던 회사나 기업, 그리고 위치가 무너지면 나라는 자아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우에는 이것을 가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말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들이 우리의 내면에 지하실을 이루고 그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넌 뭘 잘 못해. 넌 귀엽지 않아. 넌 똑똑하지도 못해. 이런 다른 사람들의 비판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의 지하실을 만들고 그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규정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지하실을 형성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짓 정체성이 될 수 있기에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처한 최악의 순간이 나라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처한 최고의 순간이 나라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나우에는 어둠과 빛이라는 이 2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둠 하나, 빛 하나, 이렇게 각각의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서로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악의 순간을 만나면 빛은 없고 내 삶에는 어두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또한 우리가 최고의 순간을 만나면 어두움은 없고 빛만 가득한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상황의 모든 문제는 빛과 어두움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바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5가지 정체성들을 성도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이 5가지의 거짓 정체성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어디에 속한 자라는 이아노이의 합성어로서 우리를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리스도 없이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모든 시도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말하는 그런 규정의 시도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말이 나를 규정하려고 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내에서 계속 논의되어져 온 4장 31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어주는 부분이면서 이제 5장 2절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맥락으로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는 5장 1절을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와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이 안에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삶을 회상하고 또한 상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매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박과 억압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노예로 바꾸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꺼내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맛보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제 그릇을 준비한 것이고 그 안에 율법의 행위를 채워야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시작이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전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어가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간혹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보곤 합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인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들의 공부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 듣고
코칭해주고 점수를 올려주는 해결사 역할을 감당해주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에서 일타 강사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도 대충 아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무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 전, 바로 율법 아래에서 미성숙한 상태에 있던 때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는 모두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이해한 물, 불 또는 바람과 흙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리나 정신 또는 사상 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사상과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다라는 뜻은 율법의 속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은 3절에서 설명한 후 뒤 이어지는 4절에서 이런 상태에 놓여진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한 가지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 사이에 하나의 역접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5절에 보면 속량, 곧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게 만들고 절망을 음식 삼아 무거운 멍에를 지는 존재임을 매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의무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나의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반전의 기적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 성경에도 이 구절은 마킹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쓴 증서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에 대한 채무 증서를 말합니다. 그 채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찢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에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게 된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채무가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이 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의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돌려보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은 하지만 실상은 난 예수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물질에, 성공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시 우리 자신들이 들쳐매고 다시 종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세상에 뭐가 부럽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뭐가 부러울까요? 부러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상황이 내 아버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Stand firm, 굳게 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상황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